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성직저구 부국장 유경선 첼레스티노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요. 부끄러운 사람,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순간은 부끄럽게 느낄 테지만 그 순간을 혐오하거나 불쾌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앞에 나서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좋아서 마이크 잡는 것이 좋아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보고 사제가 되라고 제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선아, 너 신부 되면 평생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저를 꼬셔 주셨습니다. 속된 말로 성당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는 관종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오늘 복음을 보니까 상당히 불편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매번 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안 된다고,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오직 조심하고 절제하고 튀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기울이면서 사제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준비할 것이, 이게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에 도망 다녀야 했고요. 좋은 일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모두 숨겨야 했고, 사람들이 없을 때만 골라서 기도해야 하는 등, 이거는 삶이 자유롭지도 않고 너무 억압된 삶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혼란스러울 때쯤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나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드러난 사람,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도 싫어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조금은 유연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하고 무조건 이런 사람들 문제시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돼야 아마 이치에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도 너무나 잘 살고 또 멋지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하거나 더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더 사랑받고 싶어 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중독되어서 이제 과하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타인이 일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처벌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일부러 벌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갈 것이고 스스로 고립된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 삶에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치던 안 치던 누가 보던 안 보던 그냥 인정을 받으면 고맙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마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면 조금은 섭섭하고 아쉽지만 굳이 그런 일 때문에 나의 오늘과 내일이 불편해진다면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경직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안 할래요. 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충분히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분명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겸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책에서 찾아봤는데요. 겸손은 무조건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역할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스튜어디스나 의사나 신부님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아이들 가르치고 사람들을 대하고 아픈 병을 고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때때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자리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혹은 나의 영향력과 능력에 과도하게 도취되지 않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타인에게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닌 주님의 기준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님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